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모세는 특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입니다. 영웅 중의 영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능력자 엘리야보다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더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인 모세오경이 바로 모세의 이름을 달고 있죠. 그리고 구약 인물 중에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4권의 성경책에 모두 실려 있다는 것만 봐도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은 모두 태아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서 탯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으며 생명이 시작되고 자라나죠.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주인이 우주선과 연결된 줄 하나에 의지해서 우주선 밖으로 나와 유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들인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레위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직 이름도 짓지 못했던 모세였거든요. 그리고 산모는 그 아들을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왕 바로가 자기 지역 내에 있는 히브리 사람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가 3달쯤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됨을 알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그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마침 바로 왕의 딸, 그녀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바로의 딸이라면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결혼한 여자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진 않죠. 자, 6절에 보면 그 공주는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6절 말씀에 공주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죠. 즉, 이 아기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그 공주는 이미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키운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바로 그 순간에 모세의 누이가 나타나서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3달 된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가에 던져졌다가 기적같이 구출을 받아서 다시 어머니 품으로 가게 된 거죠.
참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이때만 해도 아기는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아기의 이름을 모세로 지어주죠.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냄입니다. 이 이름에서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암시되죠. 실제로 모세는 훗날 자기 민족을 물에서, 즉 홍해에서 건져내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덕분에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져냄은 단순히 홍해 사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연관되죠. 자, 어쨌든 그 사건의 중심에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이야기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건져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즉 정치적으로 그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완성한 위대한 법학자고요. 모두에게 본받을 만한 인물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가 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의 역할로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즉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어도 사람은 여전히 물속과 같은 실존의 문제, 죄와 죽음의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여전히 외롭고 불안하고 내면적으로 충돌합니다.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사실 나일강과 같은 거예요. 홍해와 같습니다. 아무도 어떤 물질로도 그 어떤 이념과 체제도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전체를 죄와 사망, 피조물의 한계라는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유대교와 정치 권력을 대표하는 로마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인류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주변 제국에서 당한 일들이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즉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의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신 하나님만이 절망과 허무의 늪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이미 죄와 죽음에서 건지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영원히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붙잡아주심,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요, 지난 월요일부터 생명의 삶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 올바른 방향과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생이 시작되고 그 인생이 불리우는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건져내 주심을 보여주셨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건져주심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건져낸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엊그제부터 시작한
생명의 삶,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말씀과의 여정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출애굽기 말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통해 경험하고 우리 삶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정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